네,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이 자리에서 자주 뵈서 참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좀 꺼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주 좀 이렇게 기쁘게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2부 예배 시간 때 저희 자매에게 그 방역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막내딸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그 방과후 수업에 선생님이 확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하라 해서 지지난주 일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서 검사를 하고 집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우리 막내딸만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모임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소영기원장님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소영기원장님 어저께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열이 많이 나서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가 주말이어서 오늘 밤에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자가격리 가족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참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목을 교만한 인생으로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그게 참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인생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랑 교제하다가 앞으로 내 별명을 추교만이라고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때 박교만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별명을 스스로 이제 추교만이라고 하면 좀 겸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 스스로 내 별명을 추교만이라고 해야지 하고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이렇게 이미지를 찾았는데요. 교만에 대한 이미지를 찾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교만을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을 하지? 찾고 하다가 그래, 이 그림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달았는데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자, 이 동그란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요. 그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 위에 누가 있느냐? 그 의자 위에 저기 왼쪽의 그림은 내가 있고 십자가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죠? 저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겸손한 건 그 옆에 그림이죠. 그 마음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의자 위에 그 높은 자리에 계신 것. 이게 이제 겸손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한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그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가 지금 야고보서를 쭉 교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결국은 이제 겸손할 것에 대해서 교만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또 강력하게 사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무기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50일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큰 부흥이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요. 두 가지로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누구와 누구 같습니까?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얘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그림을 찾아봤는데 아주 막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밭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그 돈에 얼마를 이렇게 감추는 그런 그런 좀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죄입니다. 교회에 죄를 심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죄를 심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온 죄를 어떻게 치리했습니까? 혹자들은 너무 과했다라는 표현도 하시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보니까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표현도 하셨고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도들의 치리하는 방법은 징계였습니다. 이 죄를 정확하게 엄단해서 죄를 없애는 것, 교회에 들어온 이 죄를 치리하는 것, 이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지금도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징계는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를 정확하게 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난 달게 받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드는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받게 되면 어떨까 고민도 해보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그것이 그 죄 지은 사람을 결국은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좋게, 또 당연한, 또 옳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화면상의 왼쪽이죠. 초대교회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헬라파 과부, 그다음에 히브리파 과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성도들,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원에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 두 계층 간에 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제를 좀 편파적으로 하는 일들, 아마 이게 고의적이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행정적인 일에 아마 좀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파적인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를 둘로 쪼개는 이러한 일이죠. 이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죄를 짓는 일, 또 교회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 이 두 가지 일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좀 개인적인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죄의 뭐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런 죄의 문제는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쪽에는 이 분란이나 이런 싸움은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나눠지기도 하고, 이 싸움과 혼란이 굉장히 오래, 갈등이 오래 진행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말씀들. 그래서 이 야고보 시대 때, 그 시대 때에도 아마 사단의 이러한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 파괴하려는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됐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 성도를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1장에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성도를,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방하다, 제가 좀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비방하다라는 말 오늘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카타랄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다,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비방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죠. 판단하다 있습니다. 판단하다도 찾아보니까요, 크리노라고 해서요, 나누다, 조각내다, 결정하고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판단하다는 말이 다른 말씀에서는 똑같은 똑같은 히브리어 크리노인데요, 비판하다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비판하다. 그러니까 비판하다고 나온 말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판단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판하다는 말은 또 따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뜻인지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비판하다는 말도 여기 나와 있는 판단하다는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크리노예요. 그래서 비판하다하고 이 판단하다가 좀 다릅니다. 판단하다는 말은 나누고 조각내서, 그러니까 그 성도의 이런 성품이나 모양들을 나눠서 한 부분만 보고 그 성도에 대해 전체적인 것을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려서 선입견을 갖게 하는, 이렇게 나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면 뒷담화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 하는 이 일이 교회에 들어와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그 뒷담화 많이 하시나요? 근데 그 뒷담화가 재밌습니다. 아세요? 재밌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유머로 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TV 같은 데 보면은 요즘 뭐라고 하죠? 그 예능이라고 하던가, 그 사람들 많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막 입담하고 막 재밌게 하잖아요. 거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그 약간 좀 비방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들리긴 하는데요, 실상은 그게 사실 비방하는 얘기입니다. 좀 남을 깎아내리거나 좀 나쁘게 얘기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좀 웃기는 것을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역할이죠. 비단 이게 TV에서뿐만 아니죠. 우리가 친구들끼리만 만나도 없는 친구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좀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일도 있고요. 회사에서는 뭐 빈번하죠. 회사에 좀 어려운 상사나 마음에 안 드는 동료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뭐 정치인들 비방하는 건 뭐 일도 아니죠. 우리 모여서 정치인들 막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비방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들 얘기 많이 하고, 연예인들이 뭐 누가 어쨌대, 뭐 어디 수술했대, 그래서 뭐 이런 뭐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을 해요. 성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악합니다. 간사해요. 그래서 쉽게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고 또 이 비판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런 비판하는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즐겨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대화들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말씀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쁜지, 또 이게 어떻게 교만으로 연결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했는데 그게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형제를, 성도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형제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이 행위 자체가 벌써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아주 교만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형제를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형제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참 엄한 일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결국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때로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일입니다. 그 삼권 분리 잘 아시죠?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법을 짓는 기관이 있고, 법을 만드는 기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리라고 해서 각 기관들이 이 자기의 권리 밖을 침범하지 못해요. 사법을 하는 사람은 법을 판단하는 일만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일에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관의 일, 준행자가 해야 될 일을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의 일을 이 준행자, 법을 지켜서 행해야 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이 교만한 존재, 사단이 생각나시죠? 처음에 죄가 시작된 시초, 출발, 자기의 자리를 잊고 자기 본분을 잊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 사단. 이것을 이제 재출발 또 교만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 아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법 아래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교만한 모습입니다. 말씀 명확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판하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단하다는 말과 이렇게 혼동돼서 사용되는데요. 원어상으로는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단하다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비판하다는 말은 원래 판단하다 말고요. 비판하다는 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란 말이 자꾸 오해를 받으니까 건전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는 게 미덕입니다. 절대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해요. 지나가다 학생들이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물건을 훔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미덕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일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한다고 나와 있지만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진정한 성도의 사랑은 형제가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오지랖이 넓다, 뭔 상관이냐 그런 오해의 말을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기에 어려움에 있는 형제나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들을 옳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도 잘못이지만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모른 채 남을 대하듯이 전혀 비판하지 않는 것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일입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더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렇게 계속하면은 그 성도의 신앙에 안 좋은 거나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만 해야 되는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그러나 그 형제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고 그것을 어려워할 것이고 서로 서먹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진짜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아예 그냥 남처럼 전혀 상관하지 않는, 전혀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것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판단하는 것, 또 비판하는 것, 경계가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의 차이는 그 의도에 있습니다. 의도. 비판하는 사람의 의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자매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확실히 알아서 서로 이렇게 합의하에 인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우리 자매가 요리하면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말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자매가 이렇게 갑자기 요리를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피곤한데 그 하지 마. 그냥 대충 차려 먹고 아니면 그 시켜 먹자. 그 시켜 먹으면은 훨씬 경제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 자매가 들으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죠? 그 자매는 분명히 좀 쉬어라. 일하면 안 돼. 너 좀 쉬어야 돼. 이렇게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자매는 내 마음속의 의도를 알아요. 내가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요리하는 게 싫고 요리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자매는 기분이 나빠요. 요리 못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사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또 정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팩트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거나 안 좋은 의도 얘기하게 되면요, 그 권면을 듣는 지체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실을 얘기하고 나한테 옳은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은 나빠요. 이거 비방입니다. 비방.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우리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비방하지 않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뭐 없을 때 살짝 하거나 아니면 하는데요, 은근히 교묘하게 돌려서 비방합니다. 이런 모습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고. 어떤 형제가 지각을 했어요. 매번 지각을 해요. 어느 날 참다 못 참고 이거 안 되겠어. 내가 형제를 권면해야겠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뭐 어떤 형제 지난주에도 지각했는데 오늘도 지각했네. 제가 하면 안 되지. 예배 시간은 소중한 거야. 10분 전에 와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판입니까? 아니면 비방입니까? 비방입니다. 의도가 불순해요. 화가 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건전하게 비판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로 불러야죠. 따로 불러서 상처받지 않게 잘 얘기를 해야 되죠. 아이고, 아침에 애들이 늦게 일어났어? 아이고, 아침에 애들 챙겨서 하는 거 쉽지 않지. 나도 그랬어. 근데 이게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해야죠. 그건 건전한 비판이잖아요. 그죠? 그게 건전한 비판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실을 얘기하고 팩트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나쁜 의도면은 그건 비방입니다. 어떤 자매가 습관적으로 무례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났어요. 그 자리에서 자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른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버릇 없는 거잖아. 하면서
권면했어요? 비방입니까? 비판입니까? 네, 비방입니다. 비방.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화를 푼 거예요. 나중에 마음이 가라앉고 이 화가 이렇게 사가들었으면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른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고 자매가 안 좋은 이미지가 쌓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잘 그 자매든 형제든 그 자매가 그런 일들을 이제 잘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게 건전한 비판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교회 안에서 권면이나 도와주는 이런 일들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어디 직책이 있거나 뭐 리더나 소그룹 또 뭐 부장교사 장로님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건전한 비판,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은 우리 가운데서 서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무분별한 비방, 판단하면 안 되고요. 건전한 비판, 성도를 도와주는 건전한 비판은 우리가 서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교만한 모습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교만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으라. 들어봐라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들어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너희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이 그리스 지역에 장사하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업가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사업가들이에요. 제가 창업보육센터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고 얘기하는데요. 사업을 한두 개 성공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특징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사업을 성공해 봤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정합니다. 계획적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목표도 확실해요. 우리가 어디에 갈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1년을 머물면서 사업 기간도 정해놨어요.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업가의 말입니다. 굉장히 자신 있는 말이에요.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탁월합니다. 제가 인정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신감도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창업 10개 창업하면 9개 망하고 1명 성공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그 당시 이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의 비유.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이 부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겠다. 이겠죠.
이 부자가 한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잘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게 교만하다고 얘기하실까요? 이 두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자신의 아주 계획적인 아주 자신감 있는 아주 훌륭한 플랜이 있습니다.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아주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지금 실행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각자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계획 안에서 한 부분을 맡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지나서 대학 진학을 하면서 대학 진학을 실패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철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나는 집을 떠난다. 그리고 전주를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겠다. 그래서 대학을 무조건 서울로 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진학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막으셨죠. 막으셔서 재수했습니다. 재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지금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미스야. 내 계획에 잠깐 차질이 생긴 거야. 나는 이걸 다시 되돌릴 거야.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 계획대로 그냥 저를 놔주셨으면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몰랐을까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이 우선이었습니다. 제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 내 유익, 내 즐거움, 내 편안함, 안락함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나마 거기에 양심상 하나님의 계획을 좀 넣은 것이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도요, 어떤 교회든 잘 다니겠습니다. 잘 나갈게요. 그나마 양심상 그런 계획, 제 그 큰 계획 안에 그 조그만 그 계획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막으셨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초 앞도 모르는 인생이다. 네가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느냐?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진행하겠다고? 너에게 준 그 생명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얘기해 주십니다. 대학 진학 안 됐고요, 재수해도 안 됐고요, 그 이후도 잘 안 됐습니다. 나중에 취업하는 데도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뭐 삶을 간증하는 건 아니지만은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은혜로 하나님께서 결혼은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그나마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제 계획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다 막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은혜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막으시네요. 하나는 들어주셔야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실패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난 능력이 없구나. 내 스스로 뭘 못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니라. 이 허탄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너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 네가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네가 지금도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지금도 네 잘난, 네 계획, 네가 하고 싶은 일들, 네 능력을 자랑한다. 근데 그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쳐서 내가 무익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랑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벌레 먹어서 죽은 그 왕, 영광을 자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취했던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말은 이렇게 말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은 여전히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우리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많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선한 것인지 알죠. 집회 참석하고 말씀 듣고 또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고 이게 당연히 선한 일인지 알죠. 근데 때로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이런 권면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해 보겠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선한 일인 것 뻔히 아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런 악함을 합리화하는, 또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변명거리로 사용하는 일도 자주 범하는 죄입니다. 이런 것도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요, 12장 13절의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 삶 자체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성도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 또 명령을 지켜서 순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고 교만이고 우리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고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자리에 그 본분을 잊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 이러한 교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행해야 될 성도들이 형제들을 마음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굉장히 교만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 우리가 당연히 율법의 준행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 더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높은 것은 없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약간 가미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이제 2021년이 다 가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또 여러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가지고 계신, 또 세우고 있는 계획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내 생각, 내 계획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때 우리가 이제 내년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적인 요소들,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나를 위한 나만의 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의 계획과 합쳐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합해서 교회의 그 비전과 함께할 수 있는 계획들이 우리 내년 계획 가운데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